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6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마음으로 가르쳐 본으로 삼으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zer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백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기본하시고 특히 대림절 기간 주님의 땅에 오심과 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그 귀한 이 계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예전에 우리 인사를 보면 요즘은 그냥 어른들 뵈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만 예전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왜냐면 늘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의학이나 그런 의술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정말 밤사이에 운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했지요. 또 아침에 만나면 또 식사 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뭐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이제 인사를 나눌 때도 있었어요.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그렇죠? 저희는 예배 전에 제가 이제 말씀 전에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께서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지만 초대교회인들은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만나면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인사말로 마무리를 짓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울 날, 이 기대되는 날,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아들도 몰라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오신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단들 보면요 대부분 자기를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여러분 그런 이단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나폴레옹 그 일대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순시를 도는데 새벽에 순시를 도는데 한 초소에 초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래서 가보니까 초병이 옆에 딱 총을 세워두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초병에 총을 들고서 자기가 순시를 섰어요. 이 초병이 자다가 새벽이 이제 다 지나고 아침이 될 무렵 자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이 더듬어 보니까 총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서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서서 자기 대신에 그 초소에서 순시를 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대림절 기간 아닙니까?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듣고 성경에서만 봤던 그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세상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처소에서 있지 않고 우리가 졸고 있다면 정말 주님께 한없이 부끄러운 거죠.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이 증거된 수많은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오직 한 가지 남은 약속만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약속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점점 시야에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왜 쳐다보고 있느냐. 얼른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뿐만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달란트를 결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그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요, 재림을 약속하고 재림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3번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도 이미 구약성경 시편과 스가랴 등 많은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탐심 때문에, 우리의 거짓된 마음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많이 못 박습니까? 생활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신실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비극이거든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달란트 비유의 그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야, 늦게 올 것이야, 어리석은 청지기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측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늦게 오셔. 안 오실 거야. 지금은 아니야 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처음부터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자면 성도입니다.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신랑을 기다리다가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5처녀가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 초대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첫째로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대림절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소망. 우리의 왕으로 오실 거고, 우리의 위로자로 오실 거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 구주가 되시겠다. 그러면 십자가는 승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멈추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진토에서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봄에 파종을 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파종한 것을 잘 가꾸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것은 열매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의 소망이지요.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비를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은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이 뭐 힘들어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생의 기쁨이 없어요. 오늘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심,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길이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삶 속에서 인내입니다. 인내. 지금 시대가 그렇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예전에는 편지도 기다렸고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즉각.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초고속입니다. 초고속. 뭐든지 빨리빨리. 우리 시대의 특징은 조급함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시대를 표현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세의 시대에 표현된 말씀 중에 좀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사납고 포악하며 조급하며 이 말세의 이 현상 중에 하나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화도 빨리 내고 말도 빨리 하고 생각 없이 그냥 막 퍼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아픈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참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한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더딜지라도 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은 인내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그 안에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들이 소망이 없고 인내가 없으면 못 견디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기도하고 당장 응답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당장 응답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보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시간을 좀 두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성급함이 그것까지도 신의 영역까지도 침범해서 하나님 뜻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휘저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이 성격이 급한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손해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으로서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뱉어놓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격이 급해서 막 뱉고 싶은 말이 계시면 그냥 혼자 뱉으셔야 돼요.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그건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내 손에서 떠난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기억하신 것을, 거역하신 것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누가 참았습니까?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내와 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특별히 언행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 경우가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퉜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괜히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퉜다고.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바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그날따라, 성경에 모세 온유함은 칭찬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모세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보자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근데 그 민수기 2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세대 세대가 아닙니다. 1세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을 할 때 모세 마음은 좀 이해는 해요. 지들이 애굽 생활을 안 해봤는데 뭘 그렇게 애굽이 그립고 뭐 부모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자기 그 종노릇하던 노예살이하던 애굽이 뭐가 좋다고 그따위 얘기를 하고 또 화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져가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버립니다. 2번이나 내리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 요즘 성경에는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패역한 무리여 들으라 그랬어요. 패역한 무리. 이 패역이라는 말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불순종하니까 모세가 좀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이 기사가, 이 민수기 20장에 대한 말씀의 평가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모세의 이 말을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우리 시편 106편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6편 33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들은 그 모세의 말은, 모세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전 이해가 돼요. 하나님도 이해하셨겠죠?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왔던 말들을 다 평가하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었느냐? 왜 너의 말 속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소망을 되찾아야 됩니다. 인내를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20년 전 신문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인터넷 가면요 지난 신문들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뭐 20년 30년 전의 기사들을 보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그 시대 분들 아마 그거 보면서 야 이제 세상이 정말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런 정말 개탄할 만한 그런 사건들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망했습니까? 세상의 시간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게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게 욥 아닙니까? 그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인내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절은요 여러분 평화의 계절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할까요? 대림절은 평화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특별히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는 여러분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평화의 계절 정말 화평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헐어주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평화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고 용납하셔야 되고 화해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는 당연히 깨져요. 원망하면 깨집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망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원망하고 있고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는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공동체 간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나 혼자 내 안에 있는 평안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평안도 누군가의 천국도 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좀 불평이 쌓이고 내가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그냥 어디 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지르시는 게 낫지. 그 마음 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화살을 쏴대면 나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런 죄인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의 표정, 나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주신 그 평안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원망은 평화를 깨뜨립니다.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인데 여러분 평화를 실천하고 화평을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대림절을
그 훈련을 받는 기간으로 우리가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대림절이 끝나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가도 그 훈련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실천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평안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불안과 누군가의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사라지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내 삶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회의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의 생명의 복을 증거하는, 정말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해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이 대림절 기간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그 시간들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구원의 기쁨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연복에 손댄 모든 평강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이 땅에 있어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물 짓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는 은혜 주셔서 아버지 예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아버지 쓰임받고 열매 맺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시며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교제 시간입니다. 다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좀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벼와 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라고 노인 복지시설 설립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들이 있습니다. 12월 24일 오후송 행사가 있는데 신청하시는 가정은 아이들과 함께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25일날 성탄절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자정을 앞둔 11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카렌더가 준비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즐거운 저가도서터 발표 및 후원의 밤이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아이들 발표는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중 기사님, 안칠성 지사님의 장남되는 한석대 집사님 혈액암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심화 정확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이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의 일정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아픈 성도님들 깨끗하게 하셔서 반갑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님 여사님 강력을 나가시고 대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사님 아버지 목 허리 디스크 깨끗하게 하시고 어깨까지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백사님 눈이 건강하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한사 대사님이 마지막 때 참된 간절을 수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니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한일 지사님, 김수사님, 아버지 장우선 사모님, 정미 지사사님 연이 건강하고 나가셨어. 아주 모세의 손에 기력 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최현수사님 연이 건강하고 나가셨어.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밝은 정신으로 강건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서지사님 연유하라고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해날 때마다 올 때마다 강건케 하시며 그보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미 또 사랑의 전도 아버지 출산 때까지 아버지 지켜주시고
곁에 숙여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또 공동체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 사역지가 또 목사님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을 내주셨어. 등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사역지들 될 수 있도록 예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620장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저희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웠으니 아멘.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께서 뜻하신 바 그 깊고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지하운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며 축복하시며 고려 완성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교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